오늘은 포도원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공격적인 질문에 주님께서는 되물음으로 답하셨습니다. 이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심하도록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아멘.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미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공격적인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을 하신 후에 이제 다시금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요단강 북부 갈릴리 호수 서북 지역에 땅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재력가가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런 예를 드시는 거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새로 준 거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동시에 이 사람들의 것으로 준 것은 아니고 주인은 확연하게 했고 이 사람들한테 세를 준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건물주라고 치고 그걸 누구한테 세를 줄 수 있죠.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을 맺고 수출 중에서 얼마를 받기로 약정을 하고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는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이분이 머물러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때가 이름에 기약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주인은 계약에 따라서 할당된 포도 수확량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때립니까? 게다가 거저 보냈습니다. 즉 이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주인의 뜻을 전한 종을 학대한 것입니다. 매우 악한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갖고 있다. 분명하게 계약하기를 얼마를 저쪽에서 주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돈도 안 주고 돈 받으러 간 사람 불교 패보내고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예를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여기다 지금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계속해서 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야 되는데 안 내요. 계약 위반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종도 몹시 때립니다.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몹시 때려요. 그리고 그런 학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능욕도 하고 그리고 또다시 거저 보냅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죠. 이 농부들이.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세 번째 보냈습니다.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드디어 세 번째 보냈습니다.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예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쫓았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 듯 합니다. 상하게 만들고 내쫓았습니다. 점점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셈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초점이에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이 농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을 3번이나 보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잘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못된 인간들의 자손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퍽 찔러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서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극적인 절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이들이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이 의논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지만 선한 사람들이 의논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지만 악한 자들은 의논해봐야 악한 결과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의논하고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상속자다. 보통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한테 물려주던 게 예전부터 있던 모습이니까 상속자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 사람을 죽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지금 이 포도원이 주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아들이 이후에 물려받겠죠. 근데 물려받아야 될 존재를 죽여버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들이 이거를 그냥 갖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황당한 계획 아닙니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요? 참고로 당시에 상속자 없이 주인이 죽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먼저 주장하는 사람에게 특히 거주자들에게 그 토지 소유 우선권이 허락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들이 거기 있거든요. 거주하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상속자 없이 주인이 죽으면 권리를 이거 우리 거다,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당시 권리를 인정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식의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죠. 근데 하여간 그 법을 악용하려고 이들이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이들은 어리석게도 주인이 죽어서 그 아들 상속자가 오는 것이라고 판단착오를 한 것 같다고 어떤 성서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들이 내 거다 하려고 챙기려고 왔을 수 있다라고 판단착오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죽이면 우리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람들을 관찰을 잘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갑자기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왜 저러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거의 다 비슷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그럴 때 보면 거의 예외 없이 한 가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욕심으로 뭘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좋은 꿈을 갖는 건 괜찮은데 욕심으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될 일인데 합니다. 여러분 장기 두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많아서 안 두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장기를 둘 때 상대방하고 이제 합니다. 이제 전쟁의 축소판처럼 해서 하는데 핵심적으로 상대방의 왕, 킹을 우리가 이제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게 될 때 나한테 왕도 있고 우리나라 동양 거랑 서양 거랑 조금 다르지만 뭐 근본적인 내용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 좀 센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졸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강한 것들을 이렇게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잘 하면은 내가 저쪽을 위협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씩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긴다.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한 번 했을 때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도 한 번 기회가 오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순간 내 계획이 다 틀어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래요. 상대방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상대방도 지금 두고 있는 거니까 저 사람도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그쪽은 보면서 날 잡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해서 방어를 할 텐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하다가 자기가 허점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잘하는 건 몇 수 앞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못하는 사람은 몇 수 앞을 보긴 보는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보예요. 그 몇 수까지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 이유가 뭐냐? 그동안은 종이 왔는데 이번에는 왜 아들이 왔지? 왜? 죽었나 보다. 그런데 그럼 저 아들이 계속 또 달라고 그럴 텐데 이번 기회에 그냥 쟤만 없애버리면 이거 다 우리 거잖아 법적으로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사람의 욕심이 발동하잖아요. 그러면은 별의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하는데 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다. 계획만 한 게 아니라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나쁜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그러니까 뭘 한 겁니까?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인 이 살인자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당연히 보복을 할 것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으니까 살인자들을 처벌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악한 이 소작인들의 파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영원한 징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맡길 거라는 말씀이죠. 종국의 승리는 악한 농부들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 얻게 됩니다. 실제로 포도원, 즉 특권 받은 지위, 이것은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에게 이양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특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단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아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거대한 건축용 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하십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특수한 돌을 조사해 보고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니까. 자, 건축을 하는 사람이 이거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해서 버렸다.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버려진 돌인데 결국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건물의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 부분이고 상부 구조물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형태도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루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주님의 심판이 임하면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지금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 버림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역시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 당시 이 종교 최고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기는 잘 아는 사람들이죠. 단지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젊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꾸 배우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건의 시간, 콰이어 타임이라든가 혹은 제자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훈련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스로가 알아서 적용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꼭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고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철저하게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요. 나한테 적용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들은 지식의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못하면 저 목사는 그것도 모르나? 이런 쪽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때로는 제 설교를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걸 무조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용을 안 하시는 분은 제 설교 듣고 나면 이제 지식이 느니까 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분은 저것도 모르나? 이러면 별로 유익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굉장히 유익해요, 제 설교가.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 지적인 걸 가지고 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나누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느라고 알고는 있는데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기는 해요. 뭔지 알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를 파악을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로 지식도 있고 진짜 지도자들이니까 이게 보면은 있잖아요. 우리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 안에서도 조금 위치가 높은 그런 목사님들이나 위치가 좀 높은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죠. 근데 똑똑하니까 스스로 알아듣기는 하는데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긴 아는데 고칠 의향이 없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말 그대로 버림을 받아요, 주님께. 그래서 평생 주님 섬긴다 그러고 평생 하나님 따라 한다 그러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수십 년을 했는데, 장로를 수십 년을 했는데, 권사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알아야 행할 테니까. 근데 알고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때때로 제자 훈련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있는데 그냥 보면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그 아버님도 한국에서 굉장히 그 얘기하면 다 아시는 그런 교회에서 장로님 하셨고, 이 사람도 거기 그 굉장히 알려진 교회에서 교사만 수십 년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나름대로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죠.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큐티하고 그걸 적용을 하십시오. 이 사람은요, 지식은 딱딱딱딱 정리가 돼요. 근데 적용을 하라 그러면 적용점을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안 돼요. 몇 달을 하는데도 안 돼요. 내가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저게 어떻게 안 되냐. 그래서 저렇게 사는구나. 이분을 보면 항상 별로예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 가지고 사람 공격만 하지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알고는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죠.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 즉시 잡고자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바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은 나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면. 근데 그때 반응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찔려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뭔가요? 하나는 이를 갈거나 저놈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스데반 때려 죽이잖아요. 화가 나니까. 저놈이 말이야. 이렇게 되고, 혹은 그 말을 듣고 뉘우쳐요. 베드로가 그때 수많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할 때 당신들은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아니라 니들 나쁜 놈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설교 내용 자체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이 못된 놈들아 라고 얘기를 한 셈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상하죠.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요. 여기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만 하면 맨날 울어요. 목사님도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좀 똑바로 하세요, 장로님. 똑바로 하세요, 권사님.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럼 울어요. 요즘은 그러면 쫓겨나요. 그리고 우리 부흥회 하지 맙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죠. 아니 잘못이 있으면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부흥은 끝났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당연히 끝났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적하는 부흥 강사도 없고 와가지고 그저 이렇게 웃기기만 하다가 기분 좋게만 하다가 그냥 그러고 가던가 진짜 할 소리를 하는 분은 별로 없고 또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새로운 재헌신을 하느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도 목사니까 목사님들 맨날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또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누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돌이키고 재직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얘기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맨날 목사님들 보면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얘기들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교우들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다. 즉시 잡고자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백성들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워낙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니까. 미워서 잡으려고 하지만 백성이 두려워서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갖고 있던 진정한 문제가 뭘까요? 이들이 백성을 두려워했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예, 모두가 그렇다 그러면 신경을 써요. 심지어 재판하는 곳에서도 여론의 향방이 뭐냐? 아니 재판이야 재판이지 여론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바로 하면 되는데 여론이 이러냐 저러냐에 따라서 재판관들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러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진정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론에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이런 게 아니고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게 잘못됐다라기보다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서기관들이고 대제사장들인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나쁘다기보다 그럼 하나님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가 맞습니까? 신앙 지도자가 맞아요? 신앙의 지도자라면 사람은 아니라도 하나님은 의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순간 나머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무가치한 존재가 돼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 다음에 하는 모든 것들은 이게 정치적이든 뭐든 사람을 눈치를 보든 눈치를 안 보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은 다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장 기초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낮에 하남 경찰서를 가게 됩니다. 경찰서 간다면 항상 느낌이 뭔 죄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설교를 하러 가는데 거기도 신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하러 가는데 사실 저도 경찰서 그러면 항상 이제 인식이 좀 그렇죠. 누구한테 경찰서 간다 그러면 왜 가세요? 약간 그렇죠. 뭔 잘못을 했나? 근데 왜냐하면 경찰은 잘못한 사람을 잡는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바른 일을 해야 맞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나머지를 다 알고 있어도 하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론이 어떠냐, 그것도 나름대로 볼 필요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눈치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시냐를 훨씬 더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사람들도 동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려고 노력은 해요, 최소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제가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하려고 최소한 노력은 합니다. 인식은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는 주변도 아름다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도원 비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우리한테 새로 주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받아갈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안 드리고 다 뺏어서 내가 다 먹겠다.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도전을 받으셨을 때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 우리들 마음속에서 묵상하며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스스로 돌이켜보고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돌아가는 걸 알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도 알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좀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시각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통치력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것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통치력이 우리와 우리 교계와 우리 한국 사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